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학생이 시험을 보면서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시험지에 답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A, 학생은 F.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하고 학생이 아는 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교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학생을 향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100점은 학생은 0점, 이렇게 교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해야만 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우스갯소리가 뭐가 있냐 하면,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막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막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로 하여금 이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 중인데 버스가 와서 온 동네에 이제 마이크 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을에 큰 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버스가 왔으니 얼른 버스를 타고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 갑돌이가 다시 또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버스를 타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버스 타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보게 갑돌이 빨리 가. 아니야, 자네 먼저 가.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먼저 가. 기도했어. 이러고서 보냈어요. 물이 들어와요. 1층에 물이 찼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고무보트가 왔어요. 고무보트가 와가지고서는 또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들 주민들 계십니까? 여기 고무보트가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안전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2층 창문을 열고서 갑돌이가 또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구해서 나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랬어요. 물이 차가지고 옥상에까지 올라왔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켜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왔어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헬리콥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빨리 헬리콥터를 타고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뭐라고 해요? 어이, 헬리콥터 양반 고생하시는데 빨리 가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이랬어요. 갑돌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갑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대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 지켜준다고 해놓고서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자주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내고 버스를 보내고 고무보트를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냈다. 근데 너 왜 안 했어? 내가 너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로보트가 우리나라 사회에 로보트가 많이 이제 침투가 아니라 들어와 있습니다. 예. 로보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각 다양한 분야에서 로보트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기술은 더욱더 늘어나서 이제는 아마 집에 한두 대씩 이제 로보트 없는 집이 없는, 예, 그렇죠?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예, 로보트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우리들 앞에 다가올런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로보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단추 띡띡띡띡 눌러서 시켜놓은 그 일만 하는 게 로보트예요. 예, 나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AI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AI도 그 AI, 그 인공지능 로보트를 만들어 놓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을 하는 거지 다른 지식들을 습득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AI일지라도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에요. 모르죠? 이 로봇의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다 보면은 사람이 굳이 조종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사리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목적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그 목적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혀 그럴 일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적어도 지금까지의 로봇은 사람이 목적하는 대로,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로봇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 때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으셔요. 우리가 왜 성경책을 얘기를 할 때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신약성경이 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 왜 신약성경이에요? 아니. 예, 물론 맞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 시대의 내용을 써놓은 것이 신약성경이죠. 예, 그런데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서. 계약서.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계약서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 새 들어 살 때 전세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전세 계약서 쓰고 2년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연장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 집에서 계약을 마치고 저쪽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사용한 계약서는 구약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쪽 집에 가서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 저게 신약서가 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래된 계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계약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계약은 다시 이제 집주인하고 새 들어 사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은 집주인은 이 집은 내가 전세 5천만 원에 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새 들어올 사람이 이 집을 갖다가 5천만 원이라고 계약을 써야 되는 거야? 나 이 집 5천만 원에 못 써.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기 5천만 원이야? 전세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싸네. 적절하네. 라고 생각되면은 와서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5천만 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갑돌이는 이 집이 너무 좋은데 이 집에서 내가 꼭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 집주인은 나한테 5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없어. 그럼 계약서 쓰지 못하죠. 뭐 때문에요? 5천만 원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돌이가 집주인한테 여보시오, 내가 이 집을 꼭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5천만 원이 없어. 우리 4천만 원에 합시다. 이러면은 집주인이 그럽시다. 뭐 까짓거나 이거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4천만 원 합시다.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써요? 4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우리들의 관계가 그러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더불어서 계약서를 쓰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된 계약서를 쓰셨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을 계약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들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말이야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고 하더니만서도 갑돌이 홍수 맞아서 죽은 거 얘기하더니 로봇 얘기하더니 이제 또 무슨 또 계약서를 얘기를 하고 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로봇을 만들 때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해서 이 로봇가 고장이 나면은 나는 고쳐요. 고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로봇을 만들 때 자기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으나 그래서 사람은 로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고장나면 갖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로봇으로 말하면 고장나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는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하고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우리들 때문에 속 썩고 우리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우리들 때문에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로봇이라고 한다면 벌써 내다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다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돌이켜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목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로봇을 만들 때에 로봇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갖다 부어주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들 감동이 없으시네.
응? 너무 흔하게 많이 듣던 얘기라서 이거 그 뭐 전에 됐던 얘기인데 또 하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래서 그러시는 건가요? 예. 아무튼지간에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려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약서 쓰자, 이 말은 집주인과 세입자로 얘기를 하면은 5천만 원 아니면 4천만 원 이거로 서로 간에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입자가 집주인이 요거 5천만 원짜리예요 라고 하는데, 새 들어오는 사람이 이거 무슨 소리요? 이거 내가 7천만 원 드릴 테니까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원하는 5천만 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서로 간에 동등해지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가 이거 나 5천만 원 없어, 나 4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합시다 하게 되면은, 집주인이 그래 알았어, 나 이거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당신네들 보니까 사정도 딱 하고 내가 봐드릴게 해서 집주인이 4천만 원이 되면은 그걸 이해를 해주게 되면 이게 또 서로 간에 동등해지는 거예요.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꿀릴 것도 없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은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래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하디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들한테 약속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돈 없는 자들아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으란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아무런 돈 없이 값 없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과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한테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상에서 그냥 먹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덕에 내가 호강하네,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정신, 구약과 신약을 통한 약속의 정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정신, 이 약속의 정신을 알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올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할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비와 바람과 태양의 은총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도리어 원망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위험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말이요 하면서 도리어 원망이나 하는 이런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복된 약속의 자리, 계약의 자리,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등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주는 은택은 은택대로 다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미처 알지 못하나 그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요만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한 번씩 제 자랑을 좀 하죠.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 자랑을 한 번씩 하는데, 제가 21살, 2살, 3살 요때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21살, 2살, 3살, 요즘 4살 정도까지, 그 당시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보다 그때 제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21살, 2살, 3살, 4살 때의 저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신앙이 약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아는 건 많을런지 몰라도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많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적게 알더라도 믿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세세하게 구약이 왜 구약인지, 신약이 왜 신약인지 이런 거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막 지루하고 졸리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유오디아, 순두개, 또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 또 글레멘드, 그리고 또 여러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잘 섬겼더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동역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높이 사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알고 믿으면 더 좋겠으나 모르고 믿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되, 단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한테 그걸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세입자가 만족시켜 줄 때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은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불경스럽게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 이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실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끄집어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빚은 아니에요. 채무는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래요. 딱 이거죠. 우리 예전 어른들 하신 말씀에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만큼 보기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 쌀 가지고서 내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더 보기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걸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계산서 쓰진 않잖아요. 밥숟가락 하나? 오케이. 하나 들어갔지? 오케이. 10원짜리. 밥숟가락 이번에 3번 들어갔네? 오케이. 그럼 30원. 도합 40원. 얘야 너 여기 계산서 있다. 나중에 크면 다 이거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냥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잘 먹는다. 어이구 이쁘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임할 정도로까지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로 위험할 만큼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느냐? 너는 그만큼 해야만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있어. 너 그만큼 안 하면 복 안 줄 거야. 이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을 하고 로봇과 같지 않게, 로봇은 사람이 설정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로봇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시는 거예요. 세입자의 4천만 원, 세입자 집주인은 5천만 원을 요구하지만 세입자는 4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집주인이 그래 알아서 그럼 뭐 4천만 원으로 받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그들이 그만큼 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들보다 조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수고와 우리들의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은 분명히 내가 또 무슨 동티가 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들한테 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나와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 세입자의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제가 오늘은 그 시작하면서부터 막 제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좀 헤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니란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이지, 경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이게 앉아있는 그런 것을 원하신 하나님은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약의 대상 당사자로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동등한 위치로 우리들을 올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막 제 마음이 산란해져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